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다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을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남겨서 후세에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 권의 책으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다 담을 수가 있을까요? 책에는 영웅의 위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용사들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으며 하늘이 돕는 과정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기록된 사실보다 기록되지 않은 사연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아주 복잡합니다. 왕의 무능함, 관리들의 전적인 부패, 백성들의 도덕적 불감증, 강력한 주변 열강의 출현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국세 정세와 맞물려서 복합적인 작용을 이루어야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라의 흥망성쇠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말씀은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 솔로몬은
한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고 나라가 기울 때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흥망성쇠는 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다른 공동체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책망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갑자기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자주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셨죠.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견책하시고 책망하셨으며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기에 갑작스러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위해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며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미련한 우리는 책망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갈 것이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고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으며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국가의 지도자들, 가정을 이끄는 부모들 모두 하나님의 책망의 귀를 열고 영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망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미련한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책망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시고 깨닫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뇌물은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급행 열차와 같은 것입니다. 일이 더디고 진행되지 않을 때 보통 뇌물을 주면 빨리 처리되죠. 불가능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뇌물을 주면 일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는 미개한 사회입니다. 뇌물을 주는 자는 법에 의해서 엄단되어야 하고 뇌물을 받는 관리나 왕도 법으로 철저하게 다스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정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공공연하게 뇌물을 주고받는다면 그 나라는 이미 정의가 사라진 사회입니다. 국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다 함께 배고픈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혁명 가운데 상당수가 불공평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고 가정과 교회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은 정의가 먼저 구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이고 하나님은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뇌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경영하는데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나라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국정 운영의 방향이 없으면 백성들이 각자가 정한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는 뜻인 것이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정권은 우측으로, 어떤 정권은 좌측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백성들은 혼란만 일어날 뿐입니다. 분명한 국정 운영의 방향이 있어야 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도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개인이 설정한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공동체가 걸어가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길, 백성들이 망하지 않는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망하는 자의 길을 걷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책망을 즐겨 듣는 귀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현장을 살피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부터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